사랑하는 것을 준대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1. 그분에게서 캐리그마를 듣고 2. 그분 안에서 디다케를 받았을진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진리 위에 진리입니다. 무엇 위에 무엇 시리즈로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설 한가의 주일을 새누리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저는 약간 아쉬운 기분과 함께 반가운 기분이 교차합니다. 아쉬운 기분이 든다고 하는 말은 매년 우리 교회에서 옛설 주일과 한가위 주일에 성도들이 정말 그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고향으로 많이들 가서 교회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마음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저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갈 데가 있구나, 고향이 있구나, 꼭 만나야 될 분들이 있구나, 이런 게 되게 반갑더라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가 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핵가정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축소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분들은 명절이 되어도 갈 데가 없었겠구나 하는 그 쓰라림을 함께 공유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보따리 하나씩 옆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 데가 있다는 거,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들이 필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시고 어디 좋은 지방에다가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노후에 여유로움을 즐기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정도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또 기다릴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새누리교회에서는 그 옛설과 한가위 주일을 특별하게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복을 입지 않고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 제가 이 한복을 입는 거 가지고도 이제 그 어떤 이들은 설왕설래를 해요. 우리 교우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한복을 입었으면 두루마기를 입어야지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왜 이렇게 그 두루마기 없이 단상에 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당 안이 내부 공간이거든요. 두루마기는 그 외부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공간이 맞다면 이제 벗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외 공간에서 이제 교회가 행사를 한다면 두루마기를 입는 게 맞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왕설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새누리교회에서는 전례적 또 전통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활 한복을 한 번씩 구입하셔서 내년에는 그 옛설과 한가위 주일에 여러분들이 전부 한복 입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경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그 한복값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또 빌리는 값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근데 어른들은 이제 체격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셨으니까 한복 이렇게 그 한 벌씩 혹은 두 벌씩 장만하셔서 한가위 때 입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시고 그 김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면 한복을 입으면 고궁이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들이도 한 번씩 하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복 입는 거 제가 적극 권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복을 새로 한 벌 더 개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장서서 그런 문화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혹은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그 제가 한 번은 신기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체험을 했던 적이 있느냐면 그 이렇게 제가 그 목회자들에게 그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 평소에 한 20명, 많이 올 때 한 30명 올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야외로 이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불광동 시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조금 불광동 위쪽으로 올라가서 진관사 이제 계곡에 가서 한번 그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겠다고, 그러면서 진관사 입구에서 만나십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산행해서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4명이었나 5명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온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명인가 5명인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다 모였는데 이제 우산을 쓰고 다 모였는데 진관사 한번 둘러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말이 이거 산행하는 게 맞나요? 이제 비 오는데 산 조금 올라가서 이제 좀 바위나 어디 있는데 좀 앉아서 간식도 먹고 강의도 듣고 뭐 이제 그러려고 하는 참인데 비 오는데 이거 맞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올라가라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조금만 가십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해보는 건 너무 무기력해 보이니까 올라갑시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바위 있는 데가 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올라갈 때쯤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간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갖고 왔던 무슨 돗자리 같은 것도 깔고 그러면서 5명이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의를 해라. 그러고는 저한테 그 이렇게 평소에 제가 강의하려던 그 주제의 그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 말고 특별한 걸 그 강의해라. 그래서 그날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5명이 와, 오늘 안 왔으면 이 강의 못 들을 뻔했네요.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진관사의 추억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추억을 왜 꺼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면 이거 오늘 고향에 가신 분들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이제 이런 마음이 조금 드실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신비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도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따로 모으면서 이렇게 그 바울 서신을 연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 서신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료를 훨씬 전서부터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게 돼요. 근데 그런 편린들이 바울 서신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진리라는 게 예수님과 필라토 총독이 잠깐 대화했던 주제가 진리였거든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분이 랍비고 대석학의 제자로서 이렇게 상당히 권위 있는 학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다교 전통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의 깊이와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두 가지를 아예 뭉개버립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 그리고 그냥 단정적 명제를 제시합니다. 끝났어. 예수님한테 진리 있어. 뭐 이 없는 거야 이건. 이런 식으로 이런 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투가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단호하고 단정적인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참 그 단호하고도 그 깊이 있는 그 갈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제가 오랫동안 사랑하거든요. 그리고는 가슴에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묻어두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오늘 같은 날 되면 딱 하고 성령님이 자 이제 그거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장성 목사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장성 목사의 해석이지만 사도 바울의 해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1, 2, 3, 4 1, 2, 3, 4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넘버 1 예수님이다. 이건 아주 명제로 걸고 딱 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구태여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진리인 거는 구태여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마치 그렇게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투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의 없다. 만장일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설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누가 묻기를 진리가 뭡니까? 넘버 1 예수님. 그리고 끝냈어요. 이게 설명도 안 해요. 이렇게 넘버 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넘버 1 그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에베소서 4장 21절이 유명해지지 않은 건데, 근데 제가 이거를 신학교 때 작은 에세이를 써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는 이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몇십 년 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누네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넘버 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 2 이러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 원문에는 1, 2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1, 2는 없는데 1, 2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먼저 그분에게서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넘버 투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또한 해요. 또한이라는 말은 넘버 원이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한테 먼저 또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또한이라고 하는 수사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저는 아주 간결하게 정말 너무 멋지게 번역했잖아요.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원. 그분에게서 들었다.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넣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뭐를 들었느냐? 캐리그마를 듣고. 넘버 투, 너희들이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뭐냐? 디다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캐리그마, 디다케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디다케 자체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라 디다케를 가리켰다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캐리그마와 디다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친 게 뭐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가 뭡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100년 전후를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뭘 들었느냐면 캐리그마를 들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구원의 도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넘버 원,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신데 그분에게 너희들이 그 진리를 두 가지 형태로 너희들이 배웠다. 첫째, 캐리그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교리, 이렇게 어떤 설명을 써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라고 성경에 나오게 돼요. 구원의 도리 혹은 구원의 교리로 번역된 영어 성경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말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 개념으로 사용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캐리그마예요. 그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한테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구나.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캐리그마를 믿지 못하는 사람 미안해요. 당신 지옥 갑니다. 이건 뭐 너무 명백해서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요. 이거 너무 소중한 진리예요. 그 캐리그마를 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넘버 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데 캐리그마를 너희한테 전해서 믿게 하신 그분이 너희에게 캐리그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디다케를 주셨다는 거예요. 디다케가 뭐냐면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 디다케를 직역하면 가르침이라는 말인데 그냥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내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보람을 거두려면 어떻게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다케가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구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방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향이 생기는 거예요. 정해진 목표와 목적이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디다케를 통해서. 그러니까 캐리그마만 있을 때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서지?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디다케인 거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 보훈의 말씀이 되겠어요. Sermon on the Mount.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지 예수님이 이제 케리그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디다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첫째, 케리그마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케리그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 천국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리그마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뭘 배워야 됩니까? 디다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케리그마에 함몰되었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디다케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 어떤 교회들이 행하는 그 제자 훈련 내용을 보면 꼭 교회 병정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가르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디다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나한테 다가서는 거, 그게 디다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교회 병정이라는 말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요. 근데 그 말씀 그렇게 써도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병정이 아니고 뭐냐 하고 나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살찌워졌는데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법치가 사라졌어요. 권력자가 자기 깜빵 안 가겠다고 온갖 법을 다 만들어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는 기관이 법원이에요. 헌법재판소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대법원 간당간당한 목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썩어 문드러진 게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정말이에요. 판결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하고 있어요. 권력의 입김 따라 입맛 따라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좋다고 그 추종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환호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나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하고 정말 같은 하나님일까? 난 가끔씩 그 생각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들어보거나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걸 아주 절절히 느껴요. 절절히 느껴요.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큰 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배출해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됐을 리는 없어요. 됐을 리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위안이라면 우리 교회 규모가 그냥 알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큰 책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인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자탄은 있어요. 자책은 있어요. 안타깝죠. 아파요. 속이 쓰려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디다케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런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소중한 진리는 이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는 넘버 원 예수님이다. 넘버 투 케리그마다. 넘버 쓰리 디다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눈치 잽싸게 빨아보니 한 말씀 하시네요. 목사님 아까 1, 2, 3, 4 얘기하셨잖아요. 4가 뭡니까? 4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과학이에요. 과학이 중요합니다. 과학이 세상에서 문명을 창조해냈고 그리고 그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유지시키고 있어요. 과학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학은 넘버 1 진리는 아니에요. 넘버 4, 그 정도예요. 넘버 1은 아니에요. 넘버 1, 예수님이에요. 넘버 2, 캐리그마예요. 넘버 3, 디다케예요. 넘버 4, 과학이에요.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영접한 뒤로. 신학자가 된 데는 더더구나 이런 시스템이 확고해졌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넘버 1. 넘버 2. 캐리그마에 비춰보면 이 사안은 어떻게 정의되어져야 되느냐? 뜻매김해야 되느냐? 해석되어져야 되느냐? 그걸 봐요. 넘버 3.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은 디다케로서 어떻게 찾아질 것이냐? 어떤 것을 정답 내지 해답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냐? 그걸 늘 고민해요. 넘버 4. 과학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넘버 4. 언제든지 4등의 자리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진리는 캐리그마이다. 진리는 디다케이다. 진리는 과학이다. 과학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과학의 위치를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거나 무시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 너무 참 가당치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과학이라는 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을 하다가 신호가 와요. 각 개인에게 이거 넘어서면 위험할 수 있다. 주님, 제 몸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21일로 제 금식은 멈추고 42일은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한계를 느낀데도 밀고 나가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을 나 직접 아는 분만 몇 분 있어요. 가서 권면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정말 쓰라린 말로 다 못해요. 근데 그분의 그 진리라는 시스템 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과학이 없었던 거예요. 과학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늘 하고 다녀요. 저는 평생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을 한 알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 정도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스템 속에 과학이 없는 거예요. 아니, 두통이 왔는데 타이레놀 먹든지 아스피린 먹든지 누가 그러네요. 개보린도 있다고. 개보린 먹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의 인식 속에는 진리라는 개념 속에 뭐는 없는 거예요. 과학은 없는 거예요. 과학은. 여러분들이 과학을 좀 가져서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도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박. 근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무시하는 거 알아요? 도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돈 잃게끔 돼 있는 게 도박장의 시스템이야. 아니, 도박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놓고 돈을 잃을 준비를 하고 당신을 맞이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 안 돼. 도박장 가봐. 딜러가 이렇게 하다가
일정 선을 넘어서 돈을 잃었다는 것이 컨트롤 센터에 딱 신호가 가면 즉시 매니저가 나타나서 그 딜러 교체해요. 너 오늘은 손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해요. 한 사람 붙어서 안 해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야 돼. 돈 잃게 돼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복권이라는 것도 여러분 돈 잃게 돼 있는 구조야. 여러분 기쁘게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그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인구가 2억인데 그 복권을 샀을 때 뭐 6개월씩 당첨자가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다 한 명 해. 그럼 2억 명이 6개월 동안 내내 한 주에 한 번씩 그거 샀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 확률이 몇 대 1이야. 근데 과학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무시하니까 지나치게 주식하는 거예요. 나는 딜러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한테 직접 들었거든. 목사님, 제가 늘 펀드 매니저 하면서 가슴에 찔립니다. 뭔 얘기예요? 예. 자기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봤대. 100명 중에 한 명만 돈 번다는 거야. 100명 중에 한 명. 그런다는 거야. 과학을 알면요, 적금을 들지 주식은 안 해. 해도 조금 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주식하지 말라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과학이 있어야 돼. 과학을 너무 무시한다고. 그래서 넘버 4 뭐예요? 과학이야. 과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명백히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힌트를 받으신 분, 이렇게 센스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진관사의 추억이에요. 아니, 내가 왜 진관사의 추억을 얘기했겠어. 진관사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이걸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5명 중에 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넘버 1 예수님, 넘버 2 캐리그마, 넘버 3 디다케, 넘버 4 과학. 근데 이분이 센스가 있었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누가 기발한 질문하면 10,000원씩 주잖아. 근데 그분 10,000원 탔어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뭐라 그랬냐면, 혹시 넘버 5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고. 혹시 넘버 5가 있을까요? 진리가 있을까요?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넘버 5 얘기를 해. 이거는 넘버 4까지만 하고 넘버 5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넘버 5 그래요. 내가 그 질문 너무 마음에 드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5번은 조금 그 1, 2, 3, 4하고 좀 결이 달라. 근데 어쩌면 이 넘버 5가 지금 1, 2, 3, 4 못지않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넘버 5가 뭐냐면 내가 얘기했어요. 진리가 뭐냐? 내가 얘기했어요. 고통이라고. 고통.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를 해요. 고통이 와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 당신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 내가 20년 담배를 피다가 폐암에 걸렸어. 메시지가 있어.
아, 담배 피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끊어야 되는 거구나. 그 메시지야. 그게 진리야. 그게.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 왜 우리 집안은 내가 원하는 만큼 부유하지 못했을까? 아,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가방끈이 지나치게 짧았다. 그러므로 나는 공부를 조금 더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라고. 왜 나는 건강이 이 상태일까? 아, 내가 먹는데 조심하지 않았고, 운동에 신경 쓰지 않았고, 신경 쓰는 거는 과다했고, 아, 그래서 고통이 건강으로 나한테 찾아왔구나. 아, 내가 고칠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 아멘이 내가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없을 줄 알았어. 인기 없을 줄 알았어.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야.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 진리가 있어. 고통 속에. 왜 이렇게 되었나? 거기서 고통을 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넘버 5. 있다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이재명한테 핑계 대지 말고,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러고는 우겨요. 난 행복해요. 나는 이런데도 괜찮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게 제정신이야.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잘 살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제대로 된 정신이지.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상관하지 마세요. My life, my pain, no touch.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정신이야?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듯이 자기의 인생이 꼬였으면 들여다보고 개선하려고 그러고 다듬으려고 그러고 그게 정상이지. 뭐가 어때서요? 뭐가 어떻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지. 요즘은요, 지나치게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우대해. 여러분,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지나치게 존중하면 안 돼.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다고. 어떤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수학 선생이 너무 열받은 애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수학 문제 중에 직접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선다식으로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백지를 낸 거야.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이 열받아가지고 걔를 불러낸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막 험하게 얘기하면서 왜 백지를 냈냐고. 너 같은 놈을 위해서 그 선다지 문제를 내서 빵점을 면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 구태여 빵점을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막 대들렸어.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걸작이에요. 뭐냐면 수학 없이도 우리 집은 부자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돈을 잘 벌었나 봐. 근데 그분이 늘 그러고 다녔대. 나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중퇴라고. 그런데도 돈을 벌었다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꽂혔냐면 수학 싫다. 생각해도 싫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열받아가지고 나 때릴 줄 알았어요. 이제 불러내가지고 그랬는데 걔 하는 말이 수가 없이도 우리 집은 부자인데요. 그런데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학 없는 기업은 오래 못 가 이놈아. 근데 얘가 3학년 때 그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내 기억에 망했어. 근데 나는 좀 못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걔한테 찾아갔어. 걔가 한 열흘 만에 학교를 나왔던가 그래. 열흘 만에. 그 집이 뭐 어수선하고 차업되고 뭐 그랬잖아요. 열흘 만에 학교 나왔는데 근데 학교에 소문이 돌았어요. 왜? 열흘씩 안 나오니까 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다 이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이제 교무실에 출입하면서 이렇게 심부름하던 반장을 통해서 이제 들었어. 근데 내가 이제 걔를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이래도 수학을 포기할래. 내가 한마디 질렀다고요. 여러분 감동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 정말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 제발. 그래야 어떤 인생이 돼요?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